계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인데 일단 1절에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간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얻는 기쁨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참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때 그곳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기쁨, 참 행복한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걸 주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럼 진짜 복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어서 기쁜 거냐? 예수 믿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베드로 고기 막 간증하고 다녀서 그래서 진짜 행복하냐 기쁘냐? 아니고 인생의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텐트를 쳤다는 의미가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좀 더 가면 성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공간이었거든. 거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혹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혹시 금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는 뭐 금도 없어가지고 막 금 목걸이 하고 다니고 부러웠는데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아. 금길 다니고 진주 목걸이 하고 그래서 그래. 참 제가 그 옛날에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좀 솔직히 그렇게 약간은 유치하게 해석하는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와 우리 여기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막 그 당시 나무로 집 짓고 살고 막 초가집 살고 그랬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맨션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막 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고 막 와 그래서 아니에요. 그 천국을 묘사한 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해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달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와, 그 막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 엄마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엄마 왜 거기 가기는 거기 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엄마 그 엄마는 저기 가 계신데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 최고인 줄 알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여기밖에 안 보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좀 나은데, 만약에 어디 하고요, 저 핀란드 이런 데 가보셨으면, 와, 그렇죠. 호주나 이런 데 우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경산이 제일 좋아요. 별로 내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오늘도 원래 제가 설교 아니거든요. 원래 오늘 구흥 목사님인데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잠 출타를 하기 때문에 구흥 목사님 바꿨어요. 이번 주간 제가 좀 휴가를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휴가를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어쨌든 휴가를 한번 좀 쉬어볼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주간 저녁 기도를 시간을 뺐는데 하루도 쉴 날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오늘도 요즘 비전필드를 새로 만들어놔 얼마나 좋으냐면요, 비전필드를 맨발로 걷는 느낌 아세요? 강추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여러분,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든 비전필드를 맨발로 걸으시는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좋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 내가 비전필드를 정말 그래서 그걸 못 버리고 어젯밤에도 걷고, 오늘 또 기도회 하기 전에 또 이상하게 걷는 사람 하나 봤죠. 또 가끔씩 제가 공막 몰고 이러고 뛰고 그러는 걸 저 사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접니다.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아주 심심하고 나 혼자서 막 오늘 아침에는 우산 쓰고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우산 쓰고 공 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접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안 가고 싶거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 그 나라를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좋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막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그래서 막 돈이면 최고야. 그래서 돈 가지고 막 좋은데 캠핑 가고 맨날 주말 되면 캠핑카 타고 다니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자체에 몰입되면서 실제로 그 어떤 건물이나 또는 여가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그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요즘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왜 외로운 줄 아세요? 나를 몰라주고 마누라도 몰라주고, 아내도 남편도, 마누라는 아내 똑같죠.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 놈들도 몰라주고, 그래서 막 가슴 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눈에 눈물병을 다 담아놨다 그래요. 아멘입니까? 집사님 그때 가면 다 알 거야. 그때 막 신랑 몰래 울고 했던 거 다 주님 담아놨다니까. 그 자식놈 새끼 때문에 울던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왜 그 눈물병 담아준 게 감동이 왜 되냐? 옛날에는 나는 젊을 때는 무슨 눈물병가 왜 이래 주님께서 장난하시나 싶었는데 아니고, 내가 그때 그 속상해하던 거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은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말이 꽉 안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한마디만 탁 한데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면 그냥 눈물이 활칵 쏟고 마음의 상처가 확 치유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는 그 나라에서 그걸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로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분이 거하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육체의 몸을 예수님이 입고 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억지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집에 가실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그 집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집에 들어오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무슨 죄를 고백하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성전 묻지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소망 없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에 오시고 성전에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이 과정을 역대상 지금 28장 29장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29장의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10절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역대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썼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열왕기 상하에는 보면 이만큼 성전을 오랫동안 짓는 얘기 안 쓰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를 쓴 책이고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위대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책이거든요.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 1차 포로기간에 돌아오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사람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전은 이제 무너졌어요. 그 성전은 뭐냐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인데 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보면 2번이나 성전을 정화시키거든요. 왜 성전에 있는 그 재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느냐 하면 더 이상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기 때문이고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더 이상 재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양이나 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뭐 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 그렇게 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모든 의식들을 한꺼번에 완성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성전, 예를 들어 성전 봉헌 또는 뭐 성전 건축 언급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배당, 사랑이 꼽히는 예배당 건축 언급 이렇게 해야 돼요. 성전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성전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이 예배당에 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저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음 부활절날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하양 저 운동장 저기 스탠드에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체육대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절날. 어쨌든 그러면 어디 하나님 임하시면 여기는 임하시지 않아요. 어디 임합니까? 그 주일 부활절 예배할 때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요,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공동체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 와가지고 신경질 나고 예배당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하게 될 건데 뭐 그런 관점에 설교 안 하겠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들이 그 풀려나가지고 교회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 우리 예배 오늘 때웠다, 오늘 주일 지켰다,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멘. 그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식 다닐 시절에 진짜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 채플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너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내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게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냥 어떤 날은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눈물이 쭉 나와. 너무 고마웠어. 그분의 임재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음과 금을 막 퍼붓잖아요. 아니,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자기의 막 은금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신실함과 절제가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성전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래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냐?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실함, 사랑, 오래 참음, 착함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해서 동일하게 표현돼요. 옛날에는 그 헌신이 물질로 나타나서 그 다윗 시대에는 그 물질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었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죠.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 그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는 건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다문화 친구 2명을 위해서 4명의 청년들이 뛰어노는 교회다. 죄송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되는 그 2 친구를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 4명이 나와가지고 좀 죄송한데 바보같이 뛰어놀더라고요. 자들은 진짜 천국이다.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다문화 아이 엄마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그 2명 아이들을 위해서 바보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동체다. 그게 헌신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독거 노인들에게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불평 없이, 불평하는 분들 이제 불평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반찬을 만드는 교회다.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헌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헌신하는 공동체. 우리 안에 무슨 일 안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뿌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장례식 때 할 때 우리 집사님 한번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 오후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청년들이, 내가 분명히 안다, 봉투에 절대로 5만 원 안 넣었다, 10,000원 넣었을 거야. 10,000원 아니면 20,000원, 5,000원 넣었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진짜 눈물이 나. 정말입니다. 5만 원, 10만 원 넣은 어른들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 5,000원, 10,000원을 가지고 가는 그 용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없으면 그냥 가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심지어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그 집 식구들을 위해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헌신을 해주는, 그게 지금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로 먹는, 오늘 다윗이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그 관료들, 그 다음에 백성들 다 하나같이 힘을 모으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제일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 앞으로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노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실패합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몇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뛰는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많이 보이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찬 봉사를 하든지 그룹홈 봉사를 가는 때 늘 가기 좋은 친구들, 마음에 드는 친구 가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돼. 그룹홈으로 반찬 봉사로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등부에 하나 보면 야, 너 반찬 봉사 가자 얘기하고 꼬시고 달래가 데려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 공동체는 한 사람이라도 예외로, 한 사람이 제외되는 일 없이 가능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제가 종종 보면요, 어이없는 팀이 있어요. 배준희하고 요셉이가 한 팀인데 축구 게임을 지어요. 임권, 유하민, 축구도 안 배우면 저 친구 이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 보면요, 배준이가 장난을 너무 치거나 요셉이가 너무 똥볼을 슛을 너무 많이 날리거나 그럼 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거나,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다 해먹어라. 그런 교회들이,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차를 더 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최고의 위기다. 100몇십 명이 그냥 돌려버리니까 그 뒤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있든지 말든지 다 되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행복 모임을 하든 행복 모임 선포식을 하든 우리 몇 명 잘하는 몇 명 모아가 우리끼리 하자, 뭐 안 오네 놔두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뒤에 와서 서 있더라도 같이 하자. 모든 사람 반찬 하는데 그치 5명 하지 10명 다 필요 없어. 아니, 반찬을 얼마나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나, 교회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기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들 힘을 가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해놓고. 그러니까 세상은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 올 안 들어갔다고 왜 안 넣어주냐 그러고, 자기 이름 내려 그러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만약에 목사가 드러나거나 장로가 드러나거나 어떤 개인의 공적이 드러나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라 사실은 그 성전 공동체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우리 이번에 전도회 가 우리 너무 잘했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간증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나면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 그분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예수 믿는 거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특별히 지금 앞으로의 시대,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 갈 겁니다. 사람의 삶의 의미를 잃어갈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요, 와, 이건 진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토요일날 그거 가가지고 교회 가서 뭐해? 아니 사람이 꼽히는 교회들은 좀 미쳤어. 아니 쟤들은 무슨 재미로 그래? 미안하지만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야. 아멘. 아지트에 가서 친구들끼리 같이, 저것들은 이제 바보 아니야. 클럽도 안 가는데 술도 안 먹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왠 줄 알아요? 그 기쁨은 세상의 술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 생명으로 충만한 만족감, 그 기쁨으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나는 뒤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기꺼이 즐거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내가 서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만이 우리 삶에 날마다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름다운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란 자비와 양과 동정원이와 실제의 매일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충만하게 되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자에 대한 지식은 배려와 되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때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절거 헌신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죽음을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성경을 좀 몰라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을 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혹시 임용이 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를 못 만나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안 자라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한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진짜 자꾸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요,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지금 훈련하는 게 뭐냐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길을 막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주님을 내가 신뢰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제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다른 건 못 믿겠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 인도해 갈 것이며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이고 나를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 문제든 자식 문제든 내 진로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을 내가 방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어떤 힘든 상황이 벌어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며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에 머무르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나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나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세상 끝날까지 감사의 향기가 약속하신 것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이 목적들은 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그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하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인생은 도둑마당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얻겠다고 결정하고 그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평생을 그분 안에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날마다 뭔가 금식 기도를 40일씩 하고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막 하루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뭐 좋은 게 보이거든. 주님, 제가 저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합니다 고백이 잘 안 되는 경상도 남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 시작되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고백이 시작될 것이고 주변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무슨 일을 했대?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하며 살았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이 공물도 많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대가게 하시고 이 마음이 기뻐져 가게 하시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고백으로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처럼 그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그 물으심, 그 완전한 물으심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주님 앞에 예 제가 실패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주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다시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물어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또 터져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의 힘으로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그 사랑의 빛이 그 어두움을, 그 염려를, 그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